할렐루야, 김지훈 전도사님입니다.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타를 들고 우리 친구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게 하심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 있는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각자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상황과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오늘 또한 감사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졌죠?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바로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단어 완성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모세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만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정답은 구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빈칸 채우기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외웠던 말씀 기억하면서 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누구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땡땡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친구들 기억나죠? 이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우리 친구들의 말씀 노트에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총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번 주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로부터 구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격 구출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 같나요, 친구들? 사진에 나오는 검은색 구름 같은 거,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까지 오고 있는데 무려 그 숫자가 4천억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먹어치우는 하루의 양은 얼마나 되냐면 사람 4만 명이 하루에 먹는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먹을 것이 남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에서도 이와 같은 재앙이 나타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시려던 때였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지금도 이 사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이, 네 번째가 파리, 다섯 번째 악질, 여섯 번째 독종,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
8번째 메뚜기, 9번째 흑암, 또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바로의 요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역시 성경에서 알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이 재앙으로 심판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친구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들에 놀라고 또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러한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피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거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던 거예요. 9번째 재앙까지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출애굽기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 하더니 메뚜기 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9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 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지금도 잘 봤나요? 영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에 바르고 또 위에도 발라서 아침까지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문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문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만 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구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있었을 때 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듯이 구원을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들 대신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던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날 우리는 애굽에서와 같이 무서운 재앙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메뚜기 떼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먹을 식량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피했던 방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안에 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상황들, 부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심판을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심판을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애굽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
지금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과입니다. 각 가정에 발송해드리는 공과 자료를 통해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공과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릴레이 기도입니다. 초등부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활주일 예배 연기 안내입니다. 4월 12일 오늘 예정되었던 부활절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미션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미션이냐? 첫 번째 미션, 삼행시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지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신한 삼행시를 보내준 친구 3명에게는 야노아 쿠폰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영상을 통해서 매주 전사님을 보지만 전사님 우리 친구들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에게 10초 안부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준 영상에서 2명을 뽑아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션 잘 수행할 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4월 12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겠습니다.